여러분도 주님 없이는 안 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방문해 주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웃으며 감사하고 삽시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감사하고 삽시다. 할 수만 있으면 웃으세요. 그러니까 웃는 게 전에는 쉬운 줄 알았더니 의식적으로 이렇게 웃으려고 봤더니 결국 쉬운 게 아니더만요.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 어떤 이제 한참 후배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방에 때 이렇게 보고 나면 저희 집사람 늘 그래요.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이 참 좋다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서 많이 보던 모습 같아요. 봤더니 한 20-30년 전에 제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제 별명이 뭐라겠죠? 정월초하루. 동네에서 어른들이 늘, 그러니까 정월초하루 날 다른 날은 인사 안 해도 그날만큼은 일부러 다른 집에 찾아가서 세배도 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정월초하루라고 인사를 이렇게 잘한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한테 별명을 이렇게 붙여줬었어요. 저희 집에 계룡산 거기 공주인데 제가 유성에서 자취를 했었거든요. 유성에 5일장이 열립니다. 그런 장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장에 이렇게 5일마다 오는데, 저는 기억을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이 너 착하다고 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거운 거 있는데 어떻게 들어주고,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그랬다고 하더라.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릴 때부터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른들 보면 무조건 인사 잘해라. 그것이 당연하게 알고 볼 때마다 그냥 인사하고 또 보면 인사하고 그래서 늘 제가 볼 때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게 제 인상으로 이렇게 굳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군에 가서 그렇게 이제 뭐 그것 때문에 한참 몇 달 동안 어려움을 겪고, 그 이후로 일부러 인상을 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나는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눈이 웃고 있고 얼굴이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는 제가 거울을 보니까 그 웃음이 어디로 갔지? 그러니까 일부러 거울을 볼 때마다 한번 웃어보려고 하는데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웃음을 잃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웃는 모습이 좋은데, 웃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늘 하루 시작할 때 웃으며 행복하게 살자, 웃으며 주님 안에서 웃고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감사하며 웃고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쓴 것보다 웃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으면 주름이 생겨도요 이쁘게 생긴대요. 주름도 이쁘게 생긴다. 그러니까 한참 전에 어떤 TV에서 어떤 연세 지긋하신 부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마주 앉아서 뭐를 먹다가 부인이 제가 볼 때 한 70대 초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남편의 주름진 이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주름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밑으로 이렇게 졌네. 한쪽 이렇게 만져주면서 주름도 이렇게 이쁘게 졌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왜냐면 주름이 위로 이렇게 지면 무서운데 밑으로 지니까 하회탈처럼 너무 이렇게 부드럽게 졌다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손길도 따사로워라. 야, 아니, 그러니까 실혼 부부들도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긋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하고 말이 너무 따사롭게 느껴졌습니다. 주름도 예쁘게 졌네, 손길도 부드러워라. 그분들은 진짜 안 싸우고 진짜 행복하게 잘 사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될 때 행복할까요? 1번 나를 위해서, 2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3번 하나님을 위해서. 답이 너무 쉬운가?
내가 어느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은데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그 삶이 행복한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요, 나를 위한 삶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삶도 거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집니다. 근데 나를 위한 삶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다 보면 자기 희생이 너무 크고 때로는 가족들이 큰 희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요, 나도 다른 사람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코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하루 품을 팔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품을 팔까요? 나를 위해서 파는 겁니까? 그 집을 위해서 파는 겁니까? 내가 어려운 질문만 하나? 다른 집에 가서 내가 일을 해줍니다.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을 합니다.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직장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할까요? 사실은 일은 그 집에 가서 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할 때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할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동기가 부여가 되고 지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을까 싶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고 보니까 결국은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나를 위한 말씀이더라고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라요. 신앙생활도 누구를 위해서 해줍니다. 헌신도 수고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하나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져요? 어린아이가 사탕 먹다가 엄마 한 번만, 그러니까 한 번만 빨아. 그러다가 한 번만 빠르게 잘못해가지고 사탕을 조금이라도 깨뜨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먹으면 그게 서운한 거야. 내 깐에는 기껏 손심 써가지고 엄마한테 사탕 한 번만 빠르라고 했더니,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할 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과연 종으로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될까? 과연 종으로서의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자주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하면 이제 쉽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의 대상들이 그때 보니까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정작 그 속에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구주 예수님을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대적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가장 앞장서서 행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도록 천국문을 막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이단인데요. 이단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볼 때 누구야? 아, 이건 누구한테 맞는 말이구나. 아, 이건 누구한테 일컫는 일이구나. 그건 결코 바람직한 성경을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아, 이 말씀은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들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그 은혜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은혜로 듣고 기쁨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듣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으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이 뭘로 들리는 거예요? 거리끼는 것으로 들립니다. 듣기 싫은 소리 또 한다, 이 얘기예요. 자꾸만 안 듣고 싶은데 귀찮은데 그 말을 자꾸 들려주는 말로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밝히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습니까?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십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 다 포함이 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거 위협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비방하는 거예요. 안 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그냥 안 좋은 말들을 계속 하니까 바울이 그 말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이어서 보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옷을 턴다는 거 뭐예요? 그래, 나도 너랑 상종 안 할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럴 때 이제 옷을 터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그래, 지옥 가려면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승려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어떤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승려한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중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나 중이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난 중3인데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중한테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뭐라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이가 이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믿으려면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안 믿고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고 이제 막 가더랍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 스님이 불공을 들이다가
그러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머릿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이 소리가 계속 들리더래요. 도저히 그 소리가 밤새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 사람이 승려 생활을 그만두고 예수 믿어도 간증하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들어봤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냥 전해진 그 말이 그 속에 성령으로 울림이 되니까 그 사람도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승려였다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구원받을 뿐 아니라 또 목사님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목회하다가 중됐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참 다행이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만큼 능력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딱지가 나서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좋아, 나 여기서 복음 안 전할,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9절 한번 보시죠.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빨간 것만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대적하니까 위협을 느낄 정도로 대적하는 거예요. 두렵지요. 무섭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죠?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더군다나 친근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에게 부어질 수밖에 없지요. 가장 복음의 최전선이, 최일선이 어딜까요? 바로 전도하는 그 현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성중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뜻을 누가 먼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나는 비방받고 대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도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 한마디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금방 때려치고 싶습니다. 지는 뭐 하지도 않고 큰 소리는 못해도 자주 우리가 그냥 꿍시렁 뭐라고 주방에서도 꿍시렁 뭐 화장실에서 꿍시렁 뭐 하다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꿍시렁 거리면서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어. 꿍시렁 되면 그 다음에 또 하고 있어. 여전히 하고 있어.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는 우리 하나님.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그러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너 할 거 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 지켜줄게.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 전했더니 회당에서 전하다가, 회당에는 누가 모여? 이방인들이 오는 것이나 유대인들이 모여진 장소가 회당이었는데 안 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신실한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복음 전하는데,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 회당장 아닙니까? 거기서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도 않던 그 사람이 그냥 어느 집에, 가정집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서는 나도 믿겠다고, 그럼 자기와 온 집이 다 믿고 침례를 받더라.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생각지 않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어떤 간증하는 분을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몇 년 전에 한 5천 명 정도 모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 교회 초기에 노방 전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지나가는 어떤 여학생한테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교회냐고. 그래서 나도 그렇잖아도 내 마음에 옛날에 어릴 때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좀 마음도 심란하고 해서 나도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한 청년이 자기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삼겹살을 사주더랍니다. 삼겹살을 이렇게 사주는데 보니까 그 여자분이 하는 고백이래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술 없이 먹는 사람을 자기가 처음 봤대요. 나는 많이 봤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생활이 평상시가 뭐였대? 삼겹살을 먹으면 당연히 뭐가? 술이다, 그런 생활을 했다는 얘기겠지요. 삼겹살을 술 없이 먹는 사람도 있네?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현재는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해줬다. 그리고서 어느 날 자기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는 그때는 너무 그냥 싫어가지고 튕기기를 5년 동안을 튕겼답니다. 목사님도 5년 동안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신앙생활 이제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때 이제 신앙이 좋았대요. 근데 그 교회 이분이 장로님인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이분이 어떤 작은 어떤 건축 회사를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맡아서 교회를 이렇게 짓게 되는데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려움을 겪었답니다. 중간에서 그 회사가 교회 짓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그 회사를 그만두고 교회 공사하던 그거를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교회를 짓는 그 일을 하다가 이 사람 뭐가 되냐면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아예 너 기술도 있고 하니까 회사를 한번 그냥 네가 차려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조그만 인테리어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다시 또 이렇게 이제 다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맡아서 또 어떻게 하게 됐는데 오히려 회사는 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어떤 가맹점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이제 잘 되는 회사가 있으면 전국의 어떤 매장들인데 하나님 그 매장을 붙여줬는데 전국에 있는 100개가 넘는 그 매장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붙여주더래요. 그 일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교회 짓는 입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교회 짓는 큰 회사로 이렇게 발돋움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닥다리 종합건설이라고 아마 신문에 보면 웬만한 데는 광고가 거의 다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가장 많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리고 가장 큰 부자다. 여러분 서울에서 5,000명 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부자면 웬만큼 그래도 부자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어떤 일들을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자기 믿음이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더니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던 그 여인과 결혼도 하고 또 장로가 돼서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큰 상급도 쌓고 그냥 표정만 봐도 제가 볼 때 그냥 그 모습이 신실하고 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일을 한 번 더 시도해라. 그렇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나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만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지면서 생활하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고 믿는데, 그런데 나는 계속 내 수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계산을 막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해봐야 내 수준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면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 더하기 1은 2, 당연하지. 그 수준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1 더하기 1이 100도 되고 1000도 될 때가 있는 걸 봅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이 도망가고 만이 엎드러지더라. 근데 믿음 떠나서 거꾸로 가니까 어떻게 되면 거기서 혼자 부르짖는데 1000명이 오히려 주눅들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 그 자리에 내가 낄 때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또 믿음으로 이룬 어떤 간증의 삶을 말하고 있는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더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능력의 종 엘리야가 낙심돼서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카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돼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너 말고도 너보다도 또 힘든 가운데 더 힘든 7,000명도 있다. 너와 똑같이 믿음 지키려고 생명 걸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하고 있는 헌신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나 말고도 나보다 더 힘쓰고 애써서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던 이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바울이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떠나려고 했던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더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난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때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여러 번 죽을 뻔 했는데 그래도 포기 안 했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아도, 매를 수없이 맞는데도 한두 번 맞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 번 죽을 만큼 맞았는데, 그리고 자기 마음에 나 이번에는 꼭 죽었구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사형선고도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어서 또 계속 말합니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0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위험을 겪었고 또 수고함에 쓰고 여러 번 잠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했다면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평생 동안 일신의 안위는 우애고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우러름을 받으면서 충분히 그렇게 살 만큼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일찍이.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게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 삶을 드리고 이제는 스스로 자청해서 고난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주님이 충분히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충분히 갚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주님께 예비되었으니.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내가 잠 못 잘 때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나? 내가 비방을 당할 때 무엇 때문에 비방을 당하나? 다른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을 때 무엇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받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바울이 읽던 성경 말씀하고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달라서 그렇게 삶이 다른가? 바울이 받게 될 복하고 우리가 받게 될 복이 차이가 나서 그런가?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면류관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되,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라고 믿어질진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또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저 천국 향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